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건강 챙기기 플러스 약간의 이제 자기 개발의 느낌으로다가 밥을 직접 해서 먹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리에 좀 더 가까운 그냥 이제 재료를 씻고 가열하는 요 정도의 요리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 나이는 헷갈리긴 하는데 그 날은 진짜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분명히 오후인데도 밤처럼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를 들은 꼬마 황선에는 김치전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가 아직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일단 주방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김치 있고 부침가루 있고 식용유도 있고 프라이팬도 있고 나는 자신감도 있고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을 꺼내서 엄마가 했던 거, 그 봤던 거를 떠올리면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는 뭐 검색의 기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철저히 저의 시각에 의존해서 엄마가 했던 그 정도의 점도, 컬러 맞춰가지고 김치전을 구웠습니다. 꽤 잘 구웠어요.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제가 그 전에 라면 끓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꽤 맛있게 됐는데 이 맥락상 당연히 맛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 왜 맛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과정에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 굽고 나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에 진짜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여기부터거든요. 이게 맛이 안 났을 때 뭐가 더 들어가면 되겠다, 아니면은 뭐로 이거를 딱 덮으면 되겠다 하는 그 빈틈, 그 맛의 불균형을 잡는 밸런스, 그 맛을 잡는 능력이 이제 요리를 한다 안 한다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그날 그 김치전을 모두 버리고 말았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시판 소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이. 그래서 요리하는 게 아직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요즘엔 레시피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낫죠. 레시피에 직접 시판 소스가 아니어도 거기 있는 뭐 고추장 넣으세요, 간장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하는 그 계량을 잘 따라가면 꽤 그럴듯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검색을 하지 않고 요리하는 경우가 잘 없죠. 이 검색하는 것 자체를 뭐 지름길로 간다, 뭐 꼼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0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만드는 비법들,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제일 좋은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법에도 그런 레시피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그냥 막 내 맘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법을 잘 알아내면 인생을 굳이 0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나?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길들대로 따라가만 가면 요리가 맛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멋지게 빠르게 완성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걸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야, 너 왜 똑바로 안 찾아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게으르게 느껴지는, 지름길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어떤 정해진 일정한 맛을 내지 못하면 잘못된 인생인 것 같고, 또 눈금에서 벗어났을 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날선 눈금들, 이 기준들,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대를 받고, 일정한 선을 넘어선 사람들은 학대를 하는 삶.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학대라는 표현이요, 원어를 보면 억압하다,
속이다, 억울하다, 이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사람과 압박을 주는 권력자, 또 억울하게 속는 사람과 이미 그 속임수를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 이 상황들을 성경은 학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학대만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도자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해요.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한 25살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하고 내려갔던 어떤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요. 또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죽고 싶다가 아니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진짜 근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은 아마 오늘 말씀의 5절과 같은 상태겠죠. 모든 걸 자포자기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이 우매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제 내가 더 뭘 더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더 나아질 수가 있나? 하는 정말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의 못남을 인정한다는 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못남을 인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으면서 나를 더 파괴하고, 그래 내가 못났지 뭐,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망가뜨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학대합니다. 그 고통,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압박을 받지 않기 원하고 압박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번역을 보면 뭔가 잘 이뤄낸 사람들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은 이 새한글 버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루어낸 것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력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모두 경쟁심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 압박받지 않는 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일하고 뭔가 대학교를 가거나 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에 저 스스로를 느낄 때 이 쉼도 경쟁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로 쉴 수 있어, 나는 이만큼 학대받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봐봐 난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내가 쉬는 것까지 경쟁하게 되는 삶.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는 이 학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달려가는 방향이요, 본능적으로 학대받고 싶지 않으니까 더 나은 자리로 가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학대 안에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학대받는 일을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결국에는 학대하는 자들 곁에 서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진짜 안전할까요? 아니, 애초에 우리는 학대받지 않는 곳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위로 막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 가득 채우기 위해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펼치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도를 펼치고 우리 삶을 나아갈 때 향해야 할 첫 번째 방향, 오픈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 안에는 휴식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한 손에는 꽉 채울 만큼 수고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쉴 줄 아는 평온한 삶이 훨씬 낫다. 이거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손을 채우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삶, 이거 워라벨 아닙니까? 어머, 성경에 이미 워라벨이 있었네요. 맞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평온함은요, 이 마치 호수 곁에, 잔잔한 호수 곁에 있어서 조용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요, 내 힘이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변의 상황이 조용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변에 주어진 상황 안에서 평온하다 하는 건데, 내가 일 딱 끊고 내가 쉬는데 나가고 내가 여가를 더 즐기고 나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 워라벨, 일과 삶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 있죠. 일과 삶이 사실은 하나인데, 일할 때도 내가 하는 거고 그 일하는 것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인데, 이걸 내가 나누겠다? 그리고 통제하겠다? 나는 사실 자체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서 하는 거고, 휴가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비행기 티켓 마음껏 끊을 수 있는데 연차, 이거 제가 잘 안 쓰는 단어라 가지고 몰라요. 연차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맘대로 휘두르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삶에 만약 폭풍우가 몰려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나온 나음은요, 배럴이 아니라 굿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된 토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6절에도 평온함이 나으니라 할 때 그때도 똑같이 굿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 완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는 이 학대받는 삶을 벗어나는, 이겨내는 길이다. 저는 이 함께함이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우가 왔을 때, 내 삶이 주변에 이렇게 고요할 때는 그래도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폭풍우가 왔을 때 어떻게 평온함을 지키지? 하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 폭풍우 하면 이 복음서의 한 장면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같이 제자들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와 큰일 났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호들갑을 막 떠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하고 말하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를,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학대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그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치는 이 지도는요, 단체 여행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 혼자,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고 그냥 그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죠.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쓰면서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괴리감.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노력해도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좀 삐끗삐끗하고
자꾸 좀 꼬이는 것 같고, 아니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왜 뭐가 잘 안 되지? 내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을 바라는데도 왜 자꾸 안 되지? 나만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단체 여행이라고 이해하지 않고요, 내 개인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진가는 나의 행복, 나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의 김치전처럼, 여러분 겉보기에는 제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구웠다고 했잖아요. 그럴싸해 보여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꽤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좀 선한 모습 같이 보이고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맛이 안 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나 하나만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래서 앞서서 제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게 더 낫다 했던 게 워라벨과 진짜 완전 다른 얘기예요 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나 홀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우리 회사 사람들은 막 다 바쁘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다 커트하고 다 잘라내고 나 혼자 평안한 삶. 저 모르겠고요. 저는 이미 일할 만큼 했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 싹둑. 그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싹둑.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한 손에만 만족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세요. 이 말은요, 나 혼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쟤한테 왜 가? 너 쟤를 왜 신경 써? 그렇게 사랑을 깨트리고 식어트리는 말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 얘기가 막 좌절하고 눈물 짓지 말라는 그 얘기가 내 인생 혼자 두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상황에, 사랑이 너무 없어진 그 자리에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고, 눈물 지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울 줄도 알아야 하는, 내 한 일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요할 때나 폭풍이 칠 때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평안함을 누리고 평강함을 얻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단체 여행의 지도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다 해족단입니다. 우리 루피 졸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요, 교회라는 이 단체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체 여행을 좋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할 때도 계획을 막 팍팍 바꾸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막 갑자기 그 표지판이 눈에 보이면 저기 가볼래? 좋아 하고 그냥 핸들 확 꺾는 거 너무 좋아해요. 단체 여행에 너무 불편함, 말썽꾸러기, 룰 파괴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 쓰면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짜라고 하셨구나, 내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도 단체 여행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배에 타기로 결정한 거,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여행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요, 어느 때는 저 사람을 위한 시간이고 어느 때는 저 사람을 위한 시간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짜는 계획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는 마음에 드는 시간이고 누구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은요, 순전히 나 한 사람, 여기 앉아 있는 딱 한 사람, 나한테 초점을 맞춘 여행이세요. 우리는 같이 하겠다고 배에 올라탔는데 예수님은요, 한 사람밖에 안 보고 계세요. 얘가 지금 여행 잘하고 있나?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여행의 길에서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모습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도 물론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배 위에서 막 바람을 만끽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엔진실에 꽉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근데 그것도요,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모두가 가져야 되는 시간이고 모두에게 찾아올 시간이고, 근데 서로 다른 자리에 흩어져 있을 뿐이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빠짐없이 다 걸어가야 할 시간, 빛나는 시간도 나한테 반드시 찾아올 시간이고 아프고 쓰라린 시간도 반드시 찾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코스에 우리를 완전히 다듬어 가시는 그 여행이라면 아, 이거 진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단체 여행만의 여러분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혼자였으면 절대 안 갔을 곳인데 가서 감동을 제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행을 한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나가사키 갔다 온 분들 보면요, 괜히 더 반갑고 저 혼자 온천 가면 그분들하고 같이 노천탕에 갔던 순간들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만이 아는 연결됨과 추억들, 하나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다르게 다듬어지는 시간, 그 다름이 어우러져서 커다란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여정,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코스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모든 코스가 다 꽃길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6절과 9절에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 수고함. 이 수고함은요, 진짜 진절머리 나는 일이에요. 진짜 진절머리 나는 노력. 그리고 정말로 노동하고 정말로 애환이 있고 심지어는 불행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진짜 억울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 수고스러움이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넘어지기도 하죠.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넘어진다는 단어는요, 추락하다, 실패하다, 멸망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더라도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 같은, 추락하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감정이 느꼈을 때 이 여행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행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완전 크게 넘어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도 힘들고 안 타도 힘들면 뭐하러 타죠? 이 사실이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든 있는 인생이든 힘듦도 있고 수고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다가 그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해요. 아니요,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취하는 삶을 살다가도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허무함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언제 또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서 조마조마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괜찮아, 내가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감당해 내실 수 있고 심지어 그 너머에 더 큰 소망을 꿈꾸게 해주시는, 건네주시는 위로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들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우리가 넘어지고 위기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는 위로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플로우, 내 뜻, 내 힘, 내 고집으로 막 버텨내는, 아니면 내 느낌만 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삶, 내 영혼을 적시고 또 내 곁에 메마른 땅들을 생명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 생명으로 흘러가는 삶이 바로, 그 생명으로 흐르는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요, 당장 행복한 여행은 아니지만 행복을 배워가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행복에 도착하는 여행입니다. 그때 위로자가 계시다면 우리의 여행은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바다일 뿐입니다. 어느 날은 바다가 잠잠하기도 하고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이 아름다워 보였던 죄들이, 너무 잠잠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코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죄들이 나를 막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다친 곳에 또 다치는 게 더 아프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 땀으로 온몸을 적시는 일은 할 때마다 힘들고요, 이거 적응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실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단둘이 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청년드림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가 이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돛을 잡고, 누군가는 키를 쥐고, 누군가는 노를 젓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엔진실에 혼자 갇혀 계신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우리 예수님 배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게 객실에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쉬시고요, 잊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서 힘을 내야 한다는 걸, 같이 노를 저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공동체는요,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 안에 나로 꽉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비워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구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 속초에 있는 서점에 제가 좋아하는 문우장서림이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당신의 틈은 흠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갈 호흡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우리 인생을 꽉 채우느라 바쁜 게 아니라 우리 틈내며 살아갑시다. 빈틈, 빈자리,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누구보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 빈틈 사이로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발끝으로 완성될, 너무너무 재밌을 그 지도 생생하게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청년드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